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하던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대적이었던 여리고성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이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은 동일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들렸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대적이었던 여리고성 안에서도 들리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호수아에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그 사실이 확실해지자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의 장면을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성 점령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언약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백성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표가 되었던 것이죠.
홍해 때에는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블레셋을 지나치는 길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양옆이 막히고 앞에는 홍해며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홍해에 갈 수 없는 그 길,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홍해 때처럼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됐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 직접 맨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전적으로 모세의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면모, 모세 한 사람의 신실함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설 때에는 모세 때처럼 한 개인의 신실함,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한 개인의 영웅적인 모습에 기대고 의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면 왕이 없이 12지파의 연맹체 성격을 띠는 이 이스라엘은 이 12지파 연맹체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 12지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지켜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들을 앞세워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리고 2000규빅, 그러니까 즉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내려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을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이 곧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따르는 매일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두 번째 원칙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함을 2000규빗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거리로 나타냈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우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인지를 주님 앞에 겸손히 판가름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영역이라고 우기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끙끙거리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하나님 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로 치자면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문제를, 이 언약궤를 뒤따라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뒤로 한 채 자기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꼴이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2000규빗의 거리를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백성에게 줬던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 놓여진 그런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건너야 될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던 시기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건기랑 우기가 이렇게 뚜렷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건기 때에는 그저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1000개천 정도밖에 되지 않겠더라고요, 요단강이. 근데 우기만 되면은 깊이는 한 3, 4m 정도 된다고 하고요, 폭은 대략 1.5km에서 2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어난 물의 양만큼이나 유속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 바로 우기 때의 요단강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딱 장마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청계천이 통제되었을 때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산책로로 쓰여질 정도로 편안하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여름에서 물이 불어나게 되면 여러분, 바람 한 번만 잘못 디뎌도 그냥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요단강의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물이 많을 때 지금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너게 되는 방법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3장 13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해서 유속도 빠른 이 요단강의 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밑도 끝도 없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순종의 발걸음을 이 거센 강물에 내딛자마자 그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전에 지나보지 않았던 길, 즉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쳐서 한 곳으로 쌓이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계속 버티고 서 있었고 다 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광야 1세대에게는 홍해 사건이, 그리고 광야 2세대에게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 건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서도록 그 강물을 끊으시는 순간에도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의 2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요단강이라는 문제에 발을 담글 때,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켜서 열려진 홍해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직접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봤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문제에 발을 담궈야만 했던 것이죠.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들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보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이라는 눈앞의 문제보다,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의 문제보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범람하는 강물을 어떻게 건너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히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는 믿음이 더 앞서고 더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여겨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범람하는 요단강보다 그것을 능히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고 사람의 통법이 앞서고 계산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게 기이한 일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린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이 그때부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요단강,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진 요단강에 뒤로 빼고 주저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 앞에 대묻는 믿음 없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히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삶, 오직 문제보다 말씀을 크게 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크게 보는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